오늘 우리 신앙의 적신호 성숙의 적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에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엊그제 우리 하와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일국 목사님 좀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기 증상이었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이 간 쪽에 그렇게 고름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 남들은 휴양 간다는 곳에서 병을 알아가지고 하여간 뭐 잘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급히 전화할 필요 없다. 나중에 태어나면 연락하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게 몸에 신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호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신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라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요즘 TV에 강사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하는 강사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환갑이 되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환갑이 된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나 성숙되어 있고 의젓하시고 그런 어른들의 모습만 봤는데 정작 자기가 환갑이 되고서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아직 자기는 성숙된 모습이 없는데 벌써 나이는 환갑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아직 어린데 벌써 환갑이라는 것입니다. 환갑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미성숙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의 미성숙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에 성숙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성숙은 결단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탁월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어서 계속 그 담임 목사로 섰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과거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몰려서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댄 카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용어를 1989년도에 처음 썼습니다. 영국의 작가 제임스 베리의 소설에 나오는 그 피터팬 요정은 몸은 자라지만 마음은 네버랜드라고 하는 그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어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어른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라지만 헌신은 미루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섬김보다는 소비에 익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면, 그렇게 달라진다면 피터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주변에 사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이 텃밭이 넓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반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텃밭은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길로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러한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 권사님이 늘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면서 그 집에 오이가 잘 익었으면 오이를 몇 개 따가져 가서 아침에 먹는 겁니다. 호박이 잘 익었으면 또 호박을 따다가서 된장국 끓여 먹습니다. 고추가 잘 익었으면 풋고추를 따다가 된장에 찍어서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깻잎이 잘 익었으면 또 깻잎을 또 여러 장 따가지고 그 집이 그렇게 먹습니다. 심지어 상추가 익었으면 허리를 굽혀서 밭에서 상추를 따가지고 가고요. 호박이 이렇게 애호박 말고 호박이 잘 익었으면 호박도 따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권사님이었는데 집에 갈 때는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훔치는 권사님이라고 한 챕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웃집이니까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 집게 내 것인 것처럼. 우리 옛날에 찬양, 애들 주일학교 찬양에 뭐 있었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배운 삶은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그렇게 배웠지만 배운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집에 갈 때는 항상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탐스런 이웃집 거를 그렇게 가져가셨던 그러한 권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팬으로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많이 말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의 말은 사실 예전에 2600년 전에 우리 동양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어 안현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군자 같아야 되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하나 우리 신앙 안에서 한마디 더 붙이면 신자는 무엇다워야 된다? 신자다워야 된다. 이게 성숙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그렇게 집중했는데 이제는 점점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있느냐 성숙에 집중할 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은 소홀히 여겨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도 중요하고 성숙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도 우리는 놓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성도되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 아니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안 시켜도 합니다. 예,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인정하지만 다 성경을 보면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맡긴다고요? 마지막 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은 명예로 주는 직분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되었건 선지자가 되었건 전도자가 되었건 목사가 되었건 교사가 되었건 그것은 온전하게 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온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그 타이틀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깔보시면 안 됩니다. 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기 전에 토요일 날쯤엔 저희 집 애들한테 묻습니다. 야, 아빠가 내일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생각할 때는 아빠의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 미국 올 때의 삶과 지금 14년을 살고 있는 이 삶이 변화가 있냐 없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 아빠 설교해도 돼. 설교하지 마 그랬으면 안 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다른 설교를 그 밤에라도 준비를 했을 텐데 항상 물어보면 우리 아빠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들은 압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개인으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개인에다가 붙여준 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의 거룩함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인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드려도 내가 교회인데요. 그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어디에다 붙이냐? 공동체의 모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딪히고 깎이고 성숙되어져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말로 훈련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조직을 굴리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성도를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이 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터팬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들의 나이가 그 당시에 못돼도 4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성숙하고 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미성숙의 상징을 대부분은 그렇게 소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로 나가고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감당해야 될 몫을 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않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일들을 교회가 나서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불편한 자리가 있더라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도 규모가 크다 적다를 떠나서 교회는 저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어른이 되어가는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서 아는 그러한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을 어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니.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그 몸이 함께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터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년이 된 그 이후의 모습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하시려고.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의 자재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때로는 험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것을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말 한마디조차도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그 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른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노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성숙이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갈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맥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중에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국의 귀족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아주 야비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야비했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도 사람들이 야, 얼굴도 야비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 사람은 귀족이지만 너무너무 야비하다. 그래서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젊은 처자를 보고 눈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이쁜 겁니다. 야, 내가 저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은 벌써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이 젊은 아가씨를 보고 너무나 반해가지고, 야, 내가 저 아가씨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방법을 짜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아주 그냥 사람 얼굴하고 똑같은 가면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모습이 되고 싶다. 내가 저 여인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 장인은 정말 아주 피부색처럼 아주 부들부들한 그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가면의 얼굴은 이전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인자한 얼굴이고요. 아주 중후한 기품이 풍기는 그러한 가면이었습니다. 그 가면을 쓰고 이 젊은 아가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를 합니다. 파티에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서 정말 이 아가씨가 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했습니다. 약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을 알고 있던 한 동료가 너무나 너의 삶이 가식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진정한 모습을 너의 아내에게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가면을 찢어낸 것입니다. 조지 헬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얼굴을 들었을 때 과거에 조지 헬의 그 야비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가면에 있었던 그 온화하고 중후한 모습에 존경받을 만한 그 얼굴이 그대로 실제 그의 얼굴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얼굴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자라나지 않습니다. 닮고 싶은 대상을 볼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2년 전이죠. 1년 반이 지났네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것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10연패를 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양궁 단체전 10연패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동안 그 금메달을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양궁 선수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대한민국 양궁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당신들은 흔들리지 않느냐? 선수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옛날 선배 선수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꽹과리가 울리고 풍악이 울리는 그 소위 말해서 풍물패들 농악팀을 옆에다 갖다 놓고서도 자기네들은 연습하는 거죠.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연습할 때 자기네들은 그 롤모델을 생각하며 금메달을 향해서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선택,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랑, 그 진리,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이 또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과 내 가정과 나 개인의 모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숙한 교회는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건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요, 프로그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의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지난 8월 달부터 이 표어를 정해놓고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그러한 표어가 확실합니다. 저에게도 피터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는 자신의 약한 부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숙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초록불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